방금 전에 읽은 말씀을 가지고 실패하라 그러나 포기하진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글로벌 기업을 이끌어가는 세계적인 리더의 훈련가이자 조언가로 명성이 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하버드 대학의 전임 강사인 수린이라는 사람입니다. 수린. 이 사람이 최근 어떻게 인생을 살 것인가 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한 가난한 어부가 바다에서 아주 크고 아름다운 진주 하나를 건졌습니다. 어부가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러나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 크고 아름다운 진주에는 작은 흠집이 하나 있었던 것입니다. 어부는 이 흠집만 없앤다면 이 진주는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완벽한 진주가 될 것이라는 생각에 진주의 표면을, 그 흠집이 있는 표면을 깎아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깎아냈지만 흠집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또다시 한 커플을 벗겨냅니다. 그러나 여전히 흠집은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흠집을 없애기 위해서 진주를 깎고 또 깎아 드디어 흠집을 없애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진주도 사라진 후였습니다. 여러분, 수린이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그런 교훈은 무엇입니까?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 성경은 우리가 완벽하기는커녕 죄와 허물로 망가진 존재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죄와 허물로 망가진 존재가 걸어가는 실패의 흔적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제가 완벽해 보이지 않습니까? 비웃고 계시는데요. 그러나 저와 가까이 하는 사람은 알죠. 김인환 목사에게도 정말 적지 않은 흠이 있구나. 아마 이 진주는 조그만 흠이 있지만 우리 인생은 적지 않은 흠, 아니 성경은 죄와 허물로 망가진 존재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는 흠 아닌 것을 찾기가 더 어려운 진주 같은 그런 모습은 아닐까. 그러게 우리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계속해서 흠 많은 인생이 계속해서 실수하고 실패하는 그 실패의 흔적들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 역시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 다녔고 누구나 다 존경하고 이 사람만은 예수님 앞에 신실한 인생을 살아갈 거야 하는 그런 한 사람의 실패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그의 결심은 진심이었습니다. 그의 각오도 대단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진심과 그의 각오를 비웃기라도 하듯이 그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3번씩이나 말입니다. 여러분, 그의 인생은 한마디로 실패한 것이죠.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다른 건 몰라도 주님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의 인생이 그냥 송두리째 무너져 내리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이런 실패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경제적인 실패를 경험합니다. 우리의 건강의 실패를 경험합니다. 아니, 관계의 실패를 경험합니다. 아니, 우리 인생에서 수많은 실패를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닐까요? 많은 사람들은 그 실패를 부정적인 요소로 바라보지만 오늘 성경은 이 실패한 자의 인생이 결코 그렇게 실패자로 끝나지 않았다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소원했던 것처럼 주님의 제자로 아름다운 생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마침내 주님을 위해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자신의 인생을 마감하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연약한 인생에 다가오는 실패를 부정적으로 바라봅니다. 어쩔 줄 몰라 합니다. 당황합니다. 결국 반복되는 그 실패로 인해서 좌절하고 포기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단의 전략이라는 것을 아시나요? 여러분,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라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인데 우리는 실패할 때마다 내 인생은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C.S. 루이스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단은 크리스천으로 하여금 실패에 연연하도록 만든다. 그때부터 전쟁에서 지는 것이 된다. 우리가 언제 사단과의 전쟁에서 우리가 지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실패했을 때가 아니라 실패에 연연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실패하셨습니까?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했습니까? 사업에 실패하셨습니까? 자녀 교육에 실패하셨습니까? 아니 반복되는 죄로 인해서 실패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좌절하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은 실패했던 베드로의 인생이 누구보다도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런 인생으로 바뀌었다고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게 오늘 저는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실패에 연연해하지 않고 어떻게 실패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우리의 인생을 주께서 원하시는 그 걸음으로 옮길 수 있는지 함께 배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실패의 자리에서 승리하는 인생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 비결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인정하고 일어나야 합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는 난 연약한 인생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최근에 제가 읽었었던 그 책 중에 부모님과의 요즘 관계가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특별히 치매에 걸리신 그런 어르신들이 많아지면서 자녀들이 자기가 부모에게 불효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자괴감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한 사람이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당신이 완벽하지 않다는 걸 인정해라. 당신이 효도를 잘할 수 없다는 존재인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부모의 마음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끝까지 책임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인생, 우리가 건강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부모를 돌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경제력이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원하는 만큼 돌볼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어쩌면 자괴감 속에 그렇게 빠져 있는 것이 오히려 더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실패를 뛰어넘지 못하는 이유는 매우 간단합니다. 실패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실패할 수 있는 연약한 인생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왜 아이들이 그러잖아요. 저도 생각해 보면 이 방학 때마다 계획을 세웠습니다. 제 계획은 정말 이상적인 계획이었습니다. 아침에도 공부하고 잠시 쉬고 공부하고 그렇게 공부하고 낮에도 잠깐 있다가 또 공부하고 제가 그 계획을 어떻게 지켰을까요? 한 번도 지킨 적이 없습니다. 생각해 보면 여지껏 학기 중에 이렇게 공부를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자신도 못했다는 그런 아쉬움이 남아서 내가 방학 때는 이것을 만회해야지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정말 자기가 지킬 수 없는 계획표를 만드는 것이죠. 어쩌면 그 계획표는 처음부터 이룰 수 없는 그런 계획표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계획표를 세우면 좀 더 노는 시간을 확보해라, 더 많이 확보해라. 그래서 애들이 충분히 확보했는데도 지키지 못합니다. 더 놀고 싶은 것이죠. 사랑 여러분, 계속 실패할 수밖에 없는 계획표를 짜는 인생처럼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이상적인 어떤 크리스찬의 그 모습을 그려놓고 내가 거기에 도달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패했을 때 더 연연해 할 수밖에 없고 실패했을 때 더 좌절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나는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마가복음 14장 29절에서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 마가복음 14장 29절 같이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겠나이다. 여러분,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은 다 예수님을 부인할지라도 나는 그러지 않을 자신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과를 알고 있는 우리는 이 베드로의 고백에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베드로, 당신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곁에 있다면, 베드로의 친구였다면 당신의 마음은 이해가 되는데 당신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니라고 말해 줄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그러나 우리도 베드로처럼 말하며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좀 더 크리스찬답게 살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러나 그 노력이 그냥 여지없이 무너지면서 난 안 되나 봐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뭐가 잘못됐을까요? 우리가 그것조차도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인생이라는 자신의 그런 정체성에 대한 인식이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람 여러분, 베드로 물론 오늘 본문에 있는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1절 보면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 그때 베드로와 함께 있었던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조차도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고백을 마치 비웃기라도 하듯이 우리는 이 예배당을 빠져나가는 순간부터 차 안에서 아내와의 대화 속에서 우리는 한순간에 우리가 언제 은혜 받은 사람이었는가를 의심하게 할 만큼 우리의 신앙은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베드로는 물론 제자들이 무엇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연약함입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연약한지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본문 61절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실패한 베드로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자, 6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자, 베드로가 결심한 대로 살았어요? 아니요, 3번이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부인했어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결심이 부족했습니까? 진심이 아니었어요? 아니요, 누구보다도 진심이었고 누구보다도 각오가 대단했던 그런 베드로였습니다. 왜 실패했을까요? 성경은 그것이 우리가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과 33절, 32절 한번 같이 볼까요? 자, 있습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영제를 굳게 하라. 네가 돌이킨 후에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는 돌이킬 수밖에 없을 것이다. 여러분, 인간이 우리의 신앙이 자라난다는 것은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실패하지 않는 인생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은혜 받으면 이제 은혜 받은 대로 주님을 위해서 온전히 살아갈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아니요, 우리는 또 실패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매주 예배가 필요한 것이고 그러기에 매일의 말씀이 필요한 것이고 그러기에 매일의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매일의 기도, 그 매일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연약한 인생인 나, 그런 나의 모습을 깨닫고 주님 앞에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죄인으로서이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는 것, 그런 실패한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만이 그 기도와 말씀 속에서 다시 일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서 24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여러분, 의인과 악인의 차이를 어떻게 비유하고 있습니까? 재앙이 올 때, 어려움이 올 때 악인은 엎드러지지만 의인은 다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로워진 것은 내가 이제 주님 은혜 때문에 한 번도 실패하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넘어질 때마다 나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하나님의 그 은혜 때문에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넘어지려고 하지 말고 넘어질 때마다 그 은혜로 다시 일어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발 더 나가서 우리가 어떻게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나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가 있을까요? 그 두 번째 비결은 실패를 통해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실패를 통해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리더십 전문가인 존 맥스웰이 쓴 책 중에 실패를 딛고 전진하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책에서 존 맥스웰은 이런 말을 합니다. 보통 사람과 성공하는 사람들의 차이점은 실패에 대한 인식과 반응이다. 성공과 실패는 실패하지 않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실패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성공적인 인생과 실패하는 인생으로 갈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패해서 자유로운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실패를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돌아볼까요? 얼마나 많은 실패를 경험했어요. 여러분의 인생을 돌이켜 볼 때 여러분의 인생 중에 가장 많은 실패를 했을 때가 언제예요? 최근이에요? 언제 실패를 가장 많이 했을까요? 여러분이 태어난 신생아 때,
그래서 이제 첫 돌이 될 때쯤 그때 가장 많은 실패를 했다는 거 아세요? 그때 첫 걸음마를 떼려고 할 때 여러분은 수도 없이 넘어졌습니다. 셀 수도 없이 넘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 걷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수많은 그런 넘어짐이 없이 오늘 걸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랑 여러분, 실패가 없이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실패를 많이 경험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 목회자들을 보면요, 목회자들은 공통점이 있어요. 실패를 많이 해본 사람들이에요. 목회자들 얘기 보면 다 어떻게 이렇게 가정들이 다 힘들고 막 어렵고 막 그런 가정에서 태어나잖아요. 그죠? 왜 그럴까요? 수없이 실패하지 않고서는 누군가를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렇게 멀쩡하게 생긴 것 같아도 저는 선교여행 갔다가 댕기 피버라는 풍토병에 걸려서 현지에서 12명이 죽고 제가 입원한 강북 삼성병원에서도 제가 죽을 수도 있다라는 진단을 받은 적이 있어요. 저는 신학교 갔을 때 일주일에 3일은 매일 굶어야만 했습니다. 제가 워낙 귀공자같이 생기다 보니까 저 인간은 늘 편안하게 살았을 거예요. 제 인생 속에서. 여러분, 요즘 제 나이를 경험하는 사람 속에서 매주 4년간 3일씩 매일 굶어했던 그런 시절을 왜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을까? 제 인생의 수많은 고난 또한 실패, 저는 또 공부도, 우리 누나는 단번에 그냥 스카이 대학에 들어갔는데 저는 그 삼수를 하고, 재수도 아니고 그냥 삼수생. 수도 없는 실패, 수도 없는 그 실패 속에서 하나님은 제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 것일까요? 네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그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교훈으로 들려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공한 사람은요, 교훈이 없어요. 자기가 성공한 경험이 법이고 자기가 성공한 일이 기준입니다. 그러기에 성공한 인생은 누구보다도 자신의 인생의 더 큰 바운더리 속에서 자신의 인생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를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실패는 결코 우리에게 부정적인 그런 요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만 있다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이 베드로가 어떻게 나중에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아름답게 진정한 주님의 제자로 살고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힐 만큼 그런 아름다운 인생으로 마무리할 수가 있었을까요? 오늘의 실패가 없었다면, 이런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실패가 없었다면 베드로는 과연 그렇게 살 수가 있었을까? 여러분, 오늘 본문 62절을 보세요. 자, 오늘 본문 62절을 볼까요? 자, 6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자, 베드로가 실패하고 나서 뭐 했다고요?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여러분, 이게 어떻게 한 거예요? 좌절한 것 같죠? 네, 좌절했을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나는 연약한 인생이구나 하고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자신의 죄성 때문에 좌절했을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심히 통곡했다는 것은 단순히 좌절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자, 이 구절과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 14장 72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14장 72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닭이 곧 2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뭐 하고 울었더라고요? 생각하고 울었더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자기가 왜 실패했는지 생각했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 정말 사랑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무너졌을까? 나 주님을 위해서 정말 죽고 싶었는데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생각하고 울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울면서 이런 생각했을 거예요. 나 같은 게 무슨 제자야? 나 같은 게 뭐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가 있을까? 난 이제 끝이야 라는 죄책감과 미안함으로 인해서 좌절했을 거예요. 그러나 계속해서 그렇게 좌절하는 순간 그 마음속에 주께서 주신 생각들이 떠오르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너는 연약한 존재야. 그러나 네가 돌이킨 후에 너는 나를 따라올 수가 있을 거야. 그래,
그래서 그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구나. 내가 다시 돌이키면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가 있구나. 그런 생각을 통해서 자신에게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내가 3번이나 실패했다고 정죄하지 않고 다시 돌이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면서 베드로는 이제 그 은혜 때문에 울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심히 통곡했다는 이 단어는 계속해서 어떤 단어를 쓰고 있냐면 과거 완료를 쓴 완료 시제를 쓰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계속을 의미하는 완료 시제. 베드로는 울고 또 울었다는 것입니다. 통곡하고 우는 것이 단순히 좌절하고 끝났다는 울음이 아니라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울고 또 울은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베드로는 자신의 실패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내고 자신이 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인생인지를 교훈을 얻었던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누가 실패자입니까? 계속해서 반복해서 실패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실패 속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는 인생, 그 인생이야말로 앞으로 남은 것은 실패뿐일 것입니다. 그러나 실패한 그 순간에 주께서 주신 교훈을 얻을 수만 있다면 그 교훈 속에서 우리는 다시 일어나 주께서 원하시는 멋진 주님의 제자로서의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교훈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실패의 자리에서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그 3번째 비결은 실패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실패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실패를 통해서 교훈을 얻으면 우리는 분명 성공을 향한 도약의 발판을 그렇게 가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남은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교훈을 얻었더라도 내가 다시 시작한다고 해서 될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이죠. 불안함입니다. 실패한 아이들이 계속해서 다시 시도하지 못하는 것은, 도전 정신을 잃어버린 것은 한 번의 실패에 부모가 굉장히 낙심하고 아주 심각한 그런 반응을 보인다는 거죠. 애들이 뭘 한번 엎으면 그냥 엄마는 무슨 난리가 난 거지. 이걸 왜 엎었어? 엄마가 그래서 그렇게 조심하라고 그랬잖아. 우리 실패했을 때마다 실패했구나. 그럴 수도 있어. 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구나. 그러나 괜찮아. 앞으로 이 부분을 흘렸을 때 이 부분을 여기다 놓으면 되지 않을까라는 부모를 만난 적이 없어요. 우리는 그냥 애들을 잡으면서 자기는 실패가 엄청 했으면서 자기는 한 번도 실패한 사람이 아닌 것처럼. 제가 이번 주에도 우리 금요기도에 얼마나 좋았습니까? 이은범 목사님이 남하고 비교하지 말라 그러는데 목회 초창기 맨날 찾아와서 목사님 교회는 벌써 700명이 넘어갔는데 저는 300명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맨날 당신 잘하고 있는 거야. 요즘 상가교회에서 300명 가까이 된 거 정말 잘하는 거야. 나하고 비교하지 마. 그런데도 늘 비교하는 거예요. 그날도 광야 기도에 오셔가지고는 목사님 내가 오늘 설교를 해야 되는지 너무 고민이 돼요. 왜? 그랬더니 그날 우리가 전주에 다른 후배 목사님 교회에서 제가 앞서 설교하고 그분이 이어서 설교했는데 완전히 그분 말로 죽을 썼대요. 그래가지고 형님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러길래 오늘 밤은 하나님이 당신을 쓰셔. 김이나 목사를 쓰시지 않는다고. 이 강단에 세운 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마. 하나님이 당신을 쓰시니까 마음대로 해. 마음대로. 그랬더니 너무 마음대로 하셔가지고 시간이 얼마나 길어지는, 근데 얼마나 은혜가 충만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실패한 인생에 다가오는 것, 다시 시작할 수 없는 게 왜예요? 두려움이죠. 난 또 해도 안 될 거야. 그리고 또 할 때마다 날라왔던 그 날카로운 비판과 날카로운 그 판단으로 인해서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그렇게 생각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베드로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다시 시작할 수 없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나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어.
그렇게 실패했던 그 현장 속에서 베드로를 쳐다보는 분이 계셨다는 것 아세요? 자, 주님은 어떻게 그렇게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한 베드로를 어떻게 쳐다봤을까요? 자, 본문 61절입니다. 본문 61절 같이 있습니다. 61절 있습니다. 시작.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났어. 자, 주께서 돌이켜 누구를 보셨다고요? 베드로를 보셨어요. 베드로. 자, 여기서 주님께서 베드로가 3번 부인하는 그 순간에 베드로와 주님의 눈빛이 마주쳤어요. 주님이 어떤 눈빛을 보내고 계셨을까요? 네, 그럴 줄 알았어. 너 그때 나한테 나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내가 그때 얘기했잖아. 네, 너 그럴 줄 알았어. 그런 눈빛이세요? 오늘 주님이 그런 눈빛을 보내셨던 거라면 주님은 부활의 아침 다시 베드로를 찾아오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왜 주님은 돌이켜서 베드로를 보셨을까요? 주님을 나는 아닙니다라고 그를 알지도 못합니다라고 소리칠 때 그때 왜 주님께서 베드로를 보셨을까요? 베드로야, 괜찮아. 네 연약함 때문에 네가 지금 나를 부인할 수밖에 없지만 나는 알아. 네 진심을 알아. 이게 주님의 시선의 의미가 아니었을까요? 오늘도 주님께서는 오늘 은혜 받고 또다시 망가진 나를 향해서 주님은 시선이 마주치면서 우리에게 말하길 원해요. 괜찮아. 다시 할 수 있어. 다시 내가 너를 세워줄게. 내가 그것 때문에 십자가로 가는 거야. 네가 아무리 넘어져도 내 십자가만 바라보면 그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을 거야. 너는 나를 배신했지만 난 너를 이해해. 그래서 너를 위해서 나는 지금 십자가로 가신다고 주께서 말씀하신 건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저는 실패한 인생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던져주시는 가장 은혜로운 말씀, 괜찮아. 여러분, 아이들이 골든벨을 울리지 못했을 때 그 아이들 속에서 괜찮아 하면서 떠오르는 그 얘기를 들을 때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왜 우리의 마음에도 눈물이 쏟아지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도 실패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 우리가 정말 듣고 싶었던 말은 괜찮아 라는 말이었거든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읽는데 자꾸 제가 경험했던 새벽 바닷가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아무도 없는 새벽 바닷가에 나가보신 적 있습니까? 전날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갔던 그 발자국이 다 사라지고 다시 새롭게 시작되는 그런 깨끗한 그 해변 모래가를 보신 적이 있어요. 저는 그 바닷가에 서서 이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내가 오늘도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나님 위해서 살겠다고 내 나름대로 살았지만 또다시 실패의 그 발걸음, 그런 실패의 흔적만을 만들었지만 주님의 은혜의 물결이 지나가는 순간 내 마음은 다시 깨끗해져서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그런 놀라운 용기가 샘솟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실패하셨습니까?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그때 내가 그런 선택을 하는 것은 아니었는데, 내가 그때 그렇게 해서는 안 됐었는데 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셨습니까? 매일 은혜 받고 결심해도 그렇게 죄를 반복해서 짓는 그런 연약한 인생이십니까? 그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와 시선이 마주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선은 여전히 내 실패한 그 흔적들 속에 고정되어서 주님이 나를 바라보면서 괜찮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눈빛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고, 그래서 우리는 좌절하고 이것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요, 끝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절대로 끝이 아닙니다. 우리의 따뜻한 시선으로 괜찮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놀라우신 은혜의 눈빛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천지가 무너져도 다시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난 순간에도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를 믿고 다시 날아오르지 않으시겠습니까? 제 인생 속에서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잊을 수 없는 또 하나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지개 원리라는 차동엽 신부가 쓴 책에 나온 이야기였습니다. 거기에 독수리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독수리가 처음부터 이렇게 용맹스럽게 높이 창공을 나르는 것은 아니에요. 이 독수리 새끼를 날게 하기 위해서 이 독수리는 반드시 아슬아슬한 절벽 바위 턱 위에 독수리 둥지를 만듭니다. 거기서 알을 낳고 이제 독수리가 태어나면 그때부터 어느 정도 시간이 돼도 그냥 어미가 물어다 주는 그거에 그냥 안주하고 있는 이 독수리 둥지를 어미 독수리는 흔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래도 흔들어도 안 날아가면 부리를 쪼아서 그 둥지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게 만들어요. 그러면 그 둥지에서, 흔들리는 둥지에서 부리를 쪼고 있는 그 어미 독수리로 인해서 이 독수리가 이 절벽 나락으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비명소리를 지르면서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때 처음으로 날개짓을 해봐요. 그러나 그 힘없는 날개짓은 그를 날아오르게 할 수 없죠. 거의 바닥에 떨어질 쯤에 어미 독수리는 날쌔게 자기 날개로 그 떨어지는 독수리를 받쳐서 다시 올라갑니다. 그리고 또다시 둥지에서 또다시 흔들고 또다시 실패하고 또다시 날개짓 실패하는 계속되는 그 독수리 새끼를 계속해서 어미는 바닥에 떨어지는 순간 낚아채서 다시 날아오르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한편의 아름다운 시로 쓴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로버트 슐러라는 분이 절벽 가까이로 부르셔서 라는 시를 썼어요. 거기서 이런 시가 있습니다. 절벽 가까이로 나를 부르셔서 다가갔습니다. 절벽 끝에 더 가까이 오라고 하셔서 더 가까이 갔습니다. 그랬더니 절벽에서 겨우 발을 붙이고 서 있는 나를 절벽 아래로 밀어버리시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나는 그 절벽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때서야 비로소 알았습니다. 내가 날 수 있다는 사실을. 사랑하는 여러분, 실패해보기 전에는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비상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인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절벽의 나락에서 떨어지는 순간 우리를 다시 독수리 날개치며 그 날개 아래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날아오를 때 우리는 비로소 날 수 있다는 그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실패는 실패가 아니라 실패는 날아오르기 위한 연습입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실패하셨습니까? 반복되는 실패로 인해서 내 인생에 더 이상 소망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아이는 이제 끝일 거야. 더 이상 해봐도 방법이 없어 라는 두려움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해서 날아오르지 못한 채 좌절하고 포기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날아오를 수 있습니다. 실패하고 있다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실패하지 않은 사람은 날아오를 수 없을 것입니다. 둥지에서 살이 찔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둥지에서 떨어져 실패하는 사람만이 날아오를 수 있습니다. 실패는 날아오르기 위한 연습입니다. 그 연습 속에서 나를 은혜로운 모습으로 괜찮아 라고 바라보시는 주님의 시선을 마주하십시오. 내가 좌절을 해서 더 이상 안 된다고 생각할 때마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다시 날아오르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 이 찬양 부르시면서 우리 실패 속에서 다시 한번 날아오르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